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런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은혜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내용이에요. 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인데 또 어떤 곳에는 루엘이라고 해요. 루엘. 예. 그래서 이드로나 루엘 같은 사람인데 두 가지 이름이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그런 제사장이라 했죠. 미디안. 여러분, 미디안이 어느 나라이고 어느 민족입니까? 미디안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여러분 25장 2절에 보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다시 장가를 갔어요. 거두라라고 하는 그런 후처를 맞이함으로 또 한 번 더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과 이 거두라 사이에 6명의 아들을 두게 되는데 그 사이에 난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그러니까 이 미디안 민족의 기원은 바로 아브람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람과 이 거두라 사이에 6명의 아들 말고도 또 아브람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고 사라를 통해 나온 이 아들이 아닌 하갈을 통해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나온 오늘날의 모슬렘의 기원이 되는 이스마엘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 유태인들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또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거두라로 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해 나온 미디안이라는 그런 민족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디안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가까운 민족이죠. 같은 아버지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하고 이 미디안은 형제의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미디안 민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러 나오지만은 그런데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드로가 모세를 만남을 통해서 또 모세를 찾아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한다. 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드로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 모세가 간증하는 그 일들, 그것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1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든 일을 들으니라.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발 없는 말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천리까지 간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사건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소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또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미디안 민족은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면 동남쪽에 위치한 그런 위치에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이 미디안. 자, 그런데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물리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을 먹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들었죠. 또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셨다. 그 소문도 들었고 그 다음에 11장에 나와 있는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했다는 그 소문을 들은 거죠.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지금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처음부터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려 할 때에 그의 딸이면서 모세 아내들은 십보라를 보내지 않고 또 모세의 아들이자 또 자신의 손자들을 왜 모세와 함께 애굽에 보내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간다니까 장인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죠. 당신의 몸으로 어떻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올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신이 가지 않아요. 확신이,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같이 가장 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왕 아닙니까? 그런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라 하신다. 그 사명을 붙잡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에 가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 장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딸을 쉽게 내보내겠습니까? 손자들을 쉽게 내어주겠습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바로 모세의 아내, 즉 자신의 딸을 또 자신의 손자들을 함부로 내어보내지 못하는 그런 선택을 하였고 또 그 선택한 것을 행동 옮기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지금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또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오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딸과 두 손자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이제는 뭐가 생겼다는 거죠?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들게 하게 된 원동력이 뭡니까? 소문을 들은 거죠. 어떤 소문입니까? 모세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를 혼내주는 하나님이요, 바로의 강한 팔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비로소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고 그리고 그런 확신 가운데서 자신의 딸과 또 손자를 데리고 그리고 자신의 지금 사이를 찾아 나오게 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이도로의 고백이 나와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뭘 알았다고? 이제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모세의 그런 아내와 모세 아들들을 데리고 나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할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한인교회가 있고 미국 교회들도 있고 미국 전역에도 여러분 수만 개, 수천 개의 교회가 있겠죠. 수십만 개의 교회가 있겠죠. 한국에도 여러분 수만 개의 교회가 있겠죠. 전 세계도 여러분 기독교 인구만 한 10억 됩니다. 10억. 수백만, 수천만 개의 교회가 전 세계에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스케일은 이 지구상에 10억의 기독교인들만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할까요? 나머지 60억의 인구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지옥 가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던 이드로가 하나님 행하신 일을 듣고 또 모세가 간증하는 그 내용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 시대도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먼저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유대인의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구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면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스케일을 몰랐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신들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오직 구원받을 사람은 자신들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독점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관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만 선택받았으니까 다른 민족들은 선택받지 못하니까 우리만 우월한 존재다, 특별 대상이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착각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진리를 전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한 것이에요. 또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보고 안 믿는 사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참신이시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시대 유태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요, 마치 자기들이 잘났어, 우월해서 선택받은 걸로 착각하면서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때로는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렇게 무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고 하나님은 자신들의만의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그런 배타적인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졌던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은 그럼 보통 유태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구약의 인물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런 유태인의 사고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누구일까요,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최고의 왕으로 인정하는 다윗은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시편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2편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라고 간증하고 있고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느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이스라엘 나라만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다른 나라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영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우리의 선입견, 편견,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가 편견, 선입견, 가치관, 전통,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평가하고 시대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로, 유태인의 사고로 이런 사고를 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갖는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한국 민족을 힘들게 했던 그런 나라와 민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도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기적과 돌보신 은혜를 그가 보고 듣고 난 뒤에 내가 알았도다 들었도다. 그것을 알고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건강해져 가고 좋은 소문이 나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성기능 교회가 역사가 이제 올해 46년이 된다는데 이제 반세기가 다 돼 간다는데 어떻게 오늘까지 이 교회가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뭘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볼 때에 하나님이 저 가정들을 왜 축복하셨는가? 저 사업장을 왜 축복하셨는가? 왜 지켜주셨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성도들의 가정, 사업장, 자녀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길을 열어주셨는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래서 그들도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이 꿈은요 결국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신약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할 때에 16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민족들이 와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완벽하게 모든 나라들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 7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천국에서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누가 예배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양한 언어를 쓰는 그런 민족들이 나왔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그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일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다윗의 그런 어떤 꿈이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한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사역해야 되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목회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문이 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런 소문이 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일에 기도하면서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도의 방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예. 어떤 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의 사이 모세를 방문했습니다. 장인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자기의 장인 이도를 어떻게 맞이합니까? 오늘 우리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아멘. 모세가 지금 장인을 만났어요, 여러분. 장인이 지금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기쁘게 맞이하였습니다. 절을 하고 여러분, 입 맞추고 여러분. 막사 안으로 장인을 인도하고 영접하였죠. 여러분. 아마 잔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장인을 만날 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장인 앞에서 여러분 무용담을 늘어날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랑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같으면 여러분 조금만 어떤 자랑할 것만 있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년에 내가 뭘 했다고. 모세는 지금 우쭐해가지고 어시되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요, 바로를 혼내준 사람입니다. 바로가 내 말을 듣고 우리 민족을 다 내주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떠는 가운데 나는 떨지도 않고 당당하게 지팡이를 홍해에 가르쳤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우왕좌왕하는 그런 가운데도 나는 우왕좌왕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 백성들 다 먹이게 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말렉과 전투할 때도 처음 치르는 전투 얼마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런 일에 대해서 의기양양해가지고요, 목에 힘을 주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뒤에도
자신을 드러내려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8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아멘. 주어가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듣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따르는 밖에 내가 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동자가 아니고, 내가 리더가 아니고, 하나님이 리더자인데 나는 그 리더자 되시는 하나님을 그냥 따라간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자기 잘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다 우리가 한번 사이가 돼보면 장인 앞에서 장모 앞에서 뭔가 이렇게 좀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경우는 자랑할 것도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좀 인정받기 위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을 한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41장 25절 보면 요셉도 바로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우리 4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리를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내가 지혜롭고 총명하고 영안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그런 어떤 실력이 있어서 이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내가 전한다는 거예요. 주어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을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도와주시고 흐뭇해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앞길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나를 드러내느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하셨고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은 여러분 축복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축복이 마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공한 거 가지고 우쭐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 받는다 그러면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어떤 경우는 중단되는, 말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